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13장을 1시간 안에 다 할 수가 없이 많은 분량이지만 진도상 또 더 넓게 다른 부분을 보시면서 13장도 한 번씩 이제 언급을 하고 부족하고 또 못했던 부분들은 다음으로 이렇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장을 보시면은 여기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 머리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도다 하더라. 이미 이제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분명히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이라는 능력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왔지 않나 이런 얘기를 이제 분봉왕 헤롯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헤롯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 헤롯 왕을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면서 이 헤롯 가문의 그 시작을 이 헤롯 대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의 그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이라고 봅니다. 헤롯 대왕은 5명의 아내가 있었고 이름이 알려진, 그리고 이름을 잘 알 수 없는 또 그 외에 5명, 한 1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그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문을 했던, 심문을 했던 자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자였습니다.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이 잘못되었다, 죄다, 도덕적인 잘못이고 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헤롯 안티파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12장에 또 헤롯이 나옵니다. 그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해서 헤롯 대왕의 그 손자고 헤롯 안디바의 아들로 봅니다. 그 사도행전 12장에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자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을 심문했던 또 헤롯이 나오는데 그는 헤롯 대왕의 정손자가 되고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그냥 헤롯이라고 나오지만 그 헤롯은 족보성으로 봤을 때 반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을 에돔의 후손이다고 이렇게 보는데, 에돔은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이 야곱과 에스를 낳았고 그 에스를 통한 그 민족이 에돔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에돔 족속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요담왕 때 이제 정복을 당하고 또 다윗 때도 그런데 오바다스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은 비록 야곱과의 그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한 그릇 장자권을 한 그릇 식물로 팔아버린 망령된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극히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게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을 통해서 지금도 이제 그 이스라엘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요르단에 가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고 지금도 요르단이라는 가난한 나라는 그 페트라의 관광객이 들어오는 그 수입으로 먹고 산다 할 정도로 유명한 바위 도시인데 온 산을 다 깎아서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또 높은 곳에 거하면서 교만하게 거했다. 그리고 그 BC 3세기쯤에 나바티안족들이 이제 그까지 있었다는 그런 문헌까지 나올 정도로 이들은 계속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높은 데 거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이제 복음서에서 그의 헤롯 대왕부터 해서 그의 정손자까지 얼마나 흉악무도하게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했던,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대한 가문이고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호요시했던 그러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원한 그 심판대 앞에서는 이들의 그 운명이 어떠할 것인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그 누가복음 23장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누가복음 23장에 원래는 빌라도에 의해 이제 시문을 받으라 했지만 그 지역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분봉왕 헤롯 이 안티파가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시문하도록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11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서 힘써 고발하니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들어보내니, 우리가 지금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4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헤롯 안디바가 지금 여기서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또 이 헤롯을 다른 데는 여우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사실 사람을 향하여서 여우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한 경멸이고 그리고 정말 심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읽은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는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야,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 예수 목수의 아들이 정말 기적을 많이 행하더라, 많은 병자를 고치더라, 이런 소문이 얼마나 파다하게 퍼졌겠습니까? 근데 그런 소문을 듣고 이 헤롯은 만나보고 싶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정말 빈민층에 버려진 자,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자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신분상, 위치상 도저히 이런 헤롯을 그전에는 만날 수도 없었고, 이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니고데모처럼 정말 그 소문을 듣고 알고자 했고 궁금한 가운데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밤에 오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았고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시문하라고 보낸 이 예수님을 헤롯이 정말 여러 가지 말로 물었지만은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급기야 그의 본성이 나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른 신하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모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그 찬양 시간에도 그 최영규 형제님이 그래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신이 보낸 사람이란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와보다 더 끔찍한 그러한 뉴스와 기사들을, 글들을 제가 그 접해보았고 알고 있지만 직접 영상으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두들겨 맞아 죽어가고 총에 맞아서 그냥 순식간에 죽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할 말 잃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고 저들 저렇게 끔찍한 고통 가운데 이것은 인간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이 같은 땅에 같은 민족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개나 돼지보다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이 죽어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가 끝날 때쯤 돼서는 어느 분이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그 큰 영화관이 떠나갈 정도로 그 느낌이 우는 것을 들으면서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북한이 공산화된 지 69년이 되었습니다. 69년 동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무관하게 살고 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힘도 없고 불쌍의 힘도 없고 동정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무뎌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동일한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들을 동정해라. 그들을 접대해라.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십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던 그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은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정작 그 앞에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출애굽기를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두 가지가 명백해집니다. 한 가지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던, 잠재되어 있던 온갖 죄악들이, 폭력들이, 무서운 음란한 범죄들이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기사를 통해서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을 욕을 하고 안면 수심이다, 얼굴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은 짐승이다 하면서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런 자들은 살려둘 수가 없다. 당장 사형에 처해야 된다. 공개 처형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우리가 스스럼없이 하는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숨겨진 아담 자손으로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다만 우리는 그와 같은 위치와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생각들, 스쳐 지나가는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마치 TV를 통해서, 영화관을 통해서 비춰준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숨겨진 그 죄악들이 어떠한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은 사람들의 죄를 가면 갈수록 드러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많은 것들을 모두 다 주십니다. 그런데도 결국 사람은 끝까지 배반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을 통해서 천년 동안 마귀를 무주갱이에 결박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아담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축복을 이 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시지만 천년이 차고 무주갱을 다시 사단을 무주갱에서 풀어내었을 때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마지막 기록입니다. 우리는 북한뿐 아니라 그 소련의 공산 정권이 70년을 유지했는데 90년도 완전히 해체될 때까지 1억에서 2억 명이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무자비하게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과 수많은 전쟁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왔고,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족 역사학자 함스크농이 5,000년 동안 5,000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은 갈고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3장에서 주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와 알곡, 그리고 악한 자가 뿌리는 그 악한 그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모아서 불사를 것이다.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시간은 인간의 불순종과 패역함을 드러내는 것이 시간인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들이 하나하나 펼쳐지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또 겸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와 같은 속성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더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국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북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저들을 알지만 사실 영화를 보기 전에도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너무나 냉랭한 가운데 동정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눈물도 없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그래, 사람은 남의 고통을 이해하고 동정하는데 너무나 거리가 멀다. 옆에 사람이 아파 죽는다 해도 내가 그 병과 아픔을 모르면은 내가 그 아픔을 정말 동정할 수 없는 게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동정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과 이것은 상당히 연관이 됩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현수막을 보며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자, 믿음이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육신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마리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 거룩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이미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함으로, 묵상함으로, 잊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거룩하게 우리의 삶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고통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고통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이 말할 수 없는 이 기쁨도 지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능히 하십니다. 그 북한에 고통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은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숨 쉬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큰 압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계보가 3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화에도 보면은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밤중에 산으로 가서 그 동굴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도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죽기를 무릅쓰고 예배드리도록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 이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얼마나 준비하고 오느냐?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분 아시기에 친히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오신 그 주님을 예배드리러 하고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고 부유하고 얼마나 냉랭하고 얼마나 등한이 가운데 얼마나 소홀히 여기면서 나오느냐. 직장에는 늦지 않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하지만 교회는 늦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죄악되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지를 모르고도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당에 오면서 50대 아저씨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받으면서 아 그래요. 내 지금 교회 가는 길이라 내가 지금 청소하러 가요. 여기 집사람은 내보다 1시간 더 일찍 가서 얼마나 그 열심인지 그러세요. 참 감사가 되네요. 그런데 아저씨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받았지. 그래요. 그럼 천국 가실 수 있겠나요? 거기 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정말 인내하고 또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돌부처 앞에 가서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는데 오늘날은 복 받으려고 십자가 밑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복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이 없이 마당만 밟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도무지 이분이 가정적으로 다 교회를 다니고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제가 얘기를 해도 동문서답을 하고 말이 안 통해요. 아저씨 꼭 길로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교회 가도 지옥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도 무관하게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북한에 가라지 교인들을 사급 세워냈습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가라지들은 벌써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사람의 신이 된 날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예산이 없어서 힘들어서 큰 교회에 가서 이런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 투자를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큰 교회에서 어딘지 모르지만 상업성이 없네요. 이거 흥행이 안 되겠어요. 투자 못 하겠습니다. 거절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업가에 가서 그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지금 우리가 다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가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 동포예요. 인간적인 인류애로 이 북한에 있는 끔찍한 상황들을 고발하고자 한다. 그때 그분이 시나리오를 읽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북한에는 진짜 성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금과 같이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숨 쉴 틈도 없이 하나님이 모든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다가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다가 찬송을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죽더라도 그들은 기쁨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위대한 역사가 동일한 우리 한민족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정하신 분입니다. 거지 나사로를 일말의 동정도 없이 그 문 앞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고 동정하지 않았고 물 한 모금 주지 않았고 걔가 그 hun대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스스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희락을 누렸던 부자는 고통 가운데서 물 한 모금을 갈망하지만 얻지 못하는 그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특권들과 기회들과 돈과 시간과 재물에 대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건강도 내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직이고 우리는 관리인이고 언젠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직고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누가 복된 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방자하게 내 멋대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며 감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까? 얼마나 그분을 경배했습니까? 사람 앞에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속지 않고 우리가 주일날 잠깐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에도 속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에도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십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세례요한이 인간적으로는 이보다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 성령에 충만하게 뱃속에서부터 이미 생후 뱃속에서 6개월째 아기 예수님을 향한 경배로 발기질을 했던 그 세례 요한이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을 하면서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자기의 제자들이 다 주님께로 가는 것도 기쁨으로 여기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종기 되기를 원했던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목베어 죽었습니다. 주님은 합당한 보상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피땀 흘리고 훈련한 만큼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의 영광을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행한 자들이 영광을 얻는 것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라질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광, 시들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경배,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 마태복음 13장에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성경에서 위대한 족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농사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어른들 성경 공부 시간에 할 교재인데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이 백세의 남이 이삭입니다.
이상합니다. 왜 그들은 이후에 모세 때까지 400년이 넘도록 처음부터 목축업을 하고 그렇게 양과 소와 염소를 길렀던 자가 왜 농사를 지었을까? 이삭을 통해 처음으로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한 거듭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에 대한 그림자로 이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 모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너무나 슬픈 말씀을 대하게 되지만 이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는 어떠한 심판도 없습니다. 그가 행한 죄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영광을 누리다가 헤롯 대왕부터 해서 헤롯 안디바와 아그리파 1세 2세 그의 가족들은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까?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심판받지 않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벌레를 통해 죽이십니다. 어떤 번제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취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는 척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을 그 마음 중심을 아시면서도 그는 그 모습의 회개를 그래도 받아주시고 그의 때에 나라를 심판하지 않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대로 한다면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까? 그리고 13절부터 500여의 기적이 나옵니다. 500여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이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다른 주님의 십자가상의 그런 기적 이외에 왜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사복음서에 기록했느냐? 더 자세한 내용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을 하게 될 때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7가지만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선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하면서도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10가지를 나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의 권능과 능력과 위엄 앞에 그 10가지만 보더라도, 아니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씨 뿌린 비유에서도 왜 길가와 돌밭과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느냐? 그들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맥도날드 할아버지는 천국을 5가지 단계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예언된 천국.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이 인정되고 우리가 그분의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이 이미 하늘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천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세례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고 경배를 드린 자는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천년왕국이고 다섯 번째는 천년왕국 이후에 사단과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영원한 절개 멸하고 난 이후에 완전한 천국이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바실레아 톤 우라논, 다른 데는 하나님 나라라고 나옵니다. 킹덤 오브 갓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언어적으로도 분명히 구분됩니다. 왜 마태복음에만 천국의 비유가 나오느냐?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느냐?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이 땅에 대한 축복을 천년왕국 동안 주시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경배하고 왕으로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이 있었죠. 물을 담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떠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이 임할 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의 가브나움 신하의 그 아들이 병고침을 받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자기 아들은 집에서 죽어가고 있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 둘째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 된 자를 예수님이 은혜로 긍휼로 고쳐주십니다. 베데스다는 다스 행각이라는 뜻입니다.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오로지 38년 동안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외면했고 방치된 그 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의 기적, 이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떡을 떼는 것, 바로 주님의 몸, 십자가에 대한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가 없다면, 십자가에 주님의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심이 없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어 믿음에 있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항상 경배 드리는 자입니다. 여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때가 저물었고 이미 며칠 동안 식사를 하지 못했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합치면 적어도 아이들 2-3명을 잡는다 하더라도
2만 명 이상 되는 크나큰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시험하십니다. 누구에게 시험했습니까? 빌립에게 물었죠. 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빌립이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누가 짝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짝을 이루고 전도를 했다고 했습니까? 나다나엘이죠. 몽상가. 빌립이 현실적으로 그것을 딱 보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다 사서 먹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계산했습니다. 그때 그런 도저히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그 빈들에서 때는 저물었고 며칠은 굶었고 어떻게 이들을 먹일 것인가? 안드레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던 자, 그에 대해서는 정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일말의 희망,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불신 가운데 냉소적으로 도대체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어린아이의 식사를 통해서, 한 끼 식사를 통해서 2만 명의 사람을 먹입니다.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먹을 겁니다. 어저께도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봤는데 뭐든지 입으로 들어갑니다. 입으로.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때는 무엇이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때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걸 내놓겠습니까?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200명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아니고 희생이 아니면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희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기쁨 가운데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희생의 삶입니다. 헌신의 삶입니다. 내가 섬겨줌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그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복음서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제 이와 같은 크나큰 기적을 행하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내고 주님은 따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는 사경이라 했는데 이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그 바다 가운데서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죽을지도 모르는 위급한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무리로 걸어가십니다. 무리로 걸어가시는 장면을 다른 복음서에도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와 같은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갔던 기사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급한 다혈질의 성격이지만 단순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와 같은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 앞에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누가 무리로 걸어오느냐 하고 무서워했지만 베드로는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갔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이와 같은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람을 보고 물을 보면서 환경을 봤을 때 무수서 빠져들게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책망치 않고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 의인은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고 의인은 아주 엎드리지 않은 주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시미로다. 잠언 24장에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기도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주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기적들을 보았고 했지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어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바람이 그치게 되었고, 그리고 30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엎드려 절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사람은 자기 수준에 자기가 보는 관점 이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그것은 창조의 기적입니다. 그 순간에 그냥 떡을 떼어 주는 가운데 계속 그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혔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날랐습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제 계속 순간순간 창조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진수성찬의 음식을 배불리 먹었을지라도 몇 시간이 안 돼서 배고프고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요즘은 3끼가 아니라 5끼, 6끼도 먹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여기 팔거천에 쭉 걸으면서 청둥오리들, 외가리, 또 참새, 까치 이런 것들이 물을 헤엄치면서 다니는 것을 보면서 자들이 밤새도록 어디 있다가 나왔지? 저들이 무엇을 먹고 살까? 주님이 그들을 먹이십니다. 입히시고 재우십니다. 하물며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래서 왜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그들은 볼 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랬구나. 12광줄이 남았습니다. 남았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와, 이는 너무너무 놀라운, 이제까지 없었던 너무나 귀한 일이다 하고 그분의 권능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절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경배합니까? 이후에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는데 그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떡을 떼는 그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슬프게도 우리를 나타냅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사람은 엄청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고 은혜를 입고 기도 응답이 되고, 그렇지만 지나가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또 눈앞에 있는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자그마한 어려움 가운데 불평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36절에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왜?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 앞에 내 종교적인 열심을 만족시키기 위하고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자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다 읽지 않고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허락하시기 원하고 그리고 그 믿음 그리고 그 앞에서 받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손을 대기만 대더라도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이미 그는 여러 의원들에게 다 돈을 쓰고 했지만 병을 못 고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지막 희망이 언제 왔느냐.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교만과 나의 불신이 무너지고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그를 이끌어 가신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죽은 자와 똑같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북한은 그 감독이 얘기합니다. 인간이 신이 된 나라고 남한은 물질이 신이 된 나라라고. 어떠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물질과 인간의 재능과 계획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그르시고 모병이 기적을 행하시고 어떠한 병도 고칠 수 있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더라도 병이 나을 수 있는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그 주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고 진실로 주님이 받기에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를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부숴주십시오. 오로지 주님만, 내 안에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진실로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